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에 의하면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가 무한하신 신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십니다. 그분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식의 고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 그 긴밀한 관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물론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왜 못하셨을까? 우리 늘 하는 의문이지만 말하자면 로마 황제가 되는 게 쉽지 않았는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낸다고 하시면 사탄을 쳐 엎으면 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된 세력의 그 괴수를 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순환의 진정한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옛 주인, 사망과 죄를 쳐서 우리를 그의 노예로부터 꺼내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고쳐내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태복음의 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대표적으로 세 번에 걸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제안했던 것은 온천하 만물을 주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마땅히 성자 하나님이 이 사단 앞에 무릎을 꿇을 일이 없죠. 그러나 이런 기록이 있고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 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사단을 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 때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듯이 사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이 만이 나한테 경배하면 돈과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거절했다면 그가 돈과 권세를 줄 수 있는 권세로 그거를 방해할 수는 있죠. 그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사탄은 이 문제에 말하자면 그가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사탄은 이 문제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답이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단은 사실 할 말이 없는, 역할이 없는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설명을 하고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설명이 잘한 설명이에요. 이제 뒤로 가면 다시 연결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십시다. 거기 이 십자가에 관한 또 하나의 이해를 위한 시험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와 함께 모두가 메시아는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방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히는 세력들, 국가들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는 또는 해방하는 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힘을 가진 외적 장애 요인을 타파하는 자일 것이다 라는 고백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 표현에서 드러났다시피 그것은 외적 문제가 아니고 내적 문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십자가를 지는 문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주인을 쳐 없애고 꺼내는 정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이다 이거죠. 그게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주인이 되심은 방법으로서만이 아니고 내용으로서 그렇다는 그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부름이, 그의 백성을 부름이 그 신의 가족의 초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그 구원의 목표가, 또는 구원의 내용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그 유대감, 그 연합의 수준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인을 보내지 않고 아들이 직접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과 그 인근 전국적으로 모든 청년들이 그 여인을 사모해서 서로 열심을 부려 그 여인의 마음을 사려 했는데, 어느 한 사람만이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늘 그런 거죠. 어느 한 사람만이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겼냐? 매일 편지를 보냈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3년 동안 편지를 보냈더니 드디어 그 여인이 마음이 녹아서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와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편지를 직접 갖고 가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의 방법과 수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심 자체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 대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도 그 죽으심이 우리 지난주에 따져본 것 같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망과 권세를 힘으로 가진 사단을 쳐서 그의 노예가 된 우리를 꺼내는 외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하는, 즉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 권세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 아래, 그 성향과 본성으로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을 본성으로 갖고 있는 이를 거룩과 생명이라는 본성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꿈, 적극적인 구원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과 그 관계의 내용들이 어쨌든 우리는 피조물이고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든지 대등해지거나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내용에서는 어쨌든 이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과 사랑을 나누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속에는 이 사랑의 전달, 사랑이라는 새로운 내용과 본성을 심는 일로 예수님 외에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 밖에 다른 방법도 없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보시죠.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도다 이거예요. 구원이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이 뭐냐? 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뭐에서 구별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것이 뭔지를 우리는 지금 확연하게 알진 못합니다. 여러 면에서 다른 존재들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인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이 뭐냐? 인격인데 그 인격은 거룩한 인격입니다. 그 거룩함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귀하고 고결하고 그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인격의 가장 고결한 속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심을 가진다든가 도덕을 가진다든가 또는 지성을 가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한 이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이것들을 이런 그 흔적을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들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랑을 그 최고의 속성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그가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고결하든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하였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개인적인 자부심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윤리와 도덕은 개인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얼마든지 이러한 흔적들을 봅니다. 사람이 다른 존재들,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가진 것을 어디서 보느냐? 일반 구원 얻지 못한 이 죄인들인 자연인들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의요, 선이요, 사랑입니다. 우리 실제로는 늘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괜히 아닌 척하는 그런 괄세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뽕짝입니다. 그죠? 뽕짝이. 또 게다가 음악을 전공으로 한 사람들은 뭐 상당히 그 뽕짝을 가짠게 여기고 있는데 그 뽕짝의 제일 많은 주제가 다 사랑입니다. 저는 뭐 몇 개 알지 못하지만 사랑 아니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부터 시작해서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근데 이런 사랑 얘기들을 보면 그게 사랑이 아름답고 멋있지가 않고 거긴 사랑이 다 눈물의 씨앗이고 미로고 이렇게 꼬이고 이지러진 걸 보죠. 다. 그래서 사랑 타령에 전부 눈물이 들어와요. 그죠? 그죠? 모든 사랑 타령에는 세상에는 눈물이 들어와요. 왜 그렇죠? 그 사랑이 이기적이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도입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그게 고결한 것, 가치라는 걸 인간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가요. 뽕짝을 괄세한 못 써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뽕짝이 있습니다. 그 제목만 딱 들으면
아주 선정적이고 원색적이고 거기 무슨 인간이 배울 만한 무슨 가치 있는 내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물론 저도 했습니다. 제목 한번 참 거지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 가사를 어느 날 잠깐 봤어요. 다 외우진 못했는데 가사가 이런 거예요. 사랑이란 다 그렇더라. 다 그렇더라. 사랑한다던 남자가 이제 마음이 식어서 돌아서려고 하는 걸 여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자입니다. 이제 그만 만나자는 소리를 하려고 부르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라. 사랑이란 다 그렇더라. 내가 뭘 널 붙잡고 울고불고 하겠느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네 마음에 부담 안 주고 곱게 보내주리라. 이거예요. 거의 가스펠성 수준이에요. 아니 이만하면 세죠 뭐. 아니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곳에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곳에도 사랑을 자기를 위해서밖에 쓸 줄 모르는 곳에도 인간이 이런 분명히 짐승과 다른 생각 없는 존재들과 다른 경지가 있다고요. 그럼 구원이란 뭐냐?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런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남을 해치던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서 그 속성에서 벗어나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드디어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죠. 이건 그렇게밖에 회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슨 값을 지불하면 그 값을 지불한 목적물이 이 값보다는 어쨌든 더한 가치여야 그 값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목적과 목표와 그 대우가 예수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며 그게 하나의 과시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건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실천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는 행동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심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요한일서 4장으로 갑시다. 베드로후서 다음이 요한일서예요. 또 구약부터 찾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되는 속성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는, 즉, 뒤집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속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할 때 그 구원은 사랑으로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기심과 더러움에서 사랑으로의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었다 그럴 때 이기심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그는 구원을 모르는 자요. 이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얘기는. 그럼 이 얘기를 이게 그게 그거 아니냐 싶겠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자, 우리의 신자된 확인을 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현실적인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현실적인 힘을 가진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나 십자가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여러분이 목표하는 이기심을 채우는 방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의 노예에서 벗어나 드디어 사랑하는 자리에 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보상이 뭐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백성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 무슨 세상적인 발언권이 있는 무슨 권세나 무슨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희생하며 순종하며 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지위,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방해받을 수 없는 거라고요. 세상이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줄 모르면 구원 얻은 보람이 없다고요. 구원 얻은 일에 대한 감사를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불만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뭐 달라진 게 없더라 이거죠. 죽으면 달라질 것이다.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면 나는 천국 가고 너희는 지옥 간다. 여기만 다르고 살아생전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기대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논하지만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만으로, 불신앙으로 끌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시면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은 전부 다 상대방을 위한다라는 공통분모를 가집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저희 마누라하고 한참 연애하던 시절에 제 오른쪽 새끼 발가락에 티눈이 큰 게 생겨서 그걸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구두를 신을 수 없어서 운동화 이 새끼 발가락 있는 데 구멍을 내서 운동화를 신어서 새끼 발가락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신고 직장을 갔어요. 그리고 우리 마누라하고 만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마누라의 유일한 단점은 밟으면 안 되는 걸 밟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고치지 못하는 유일한 단점. 하이힐 뒤축으로 그걸 밟아버렸습니다. 눈물이 분수처럼 쑥 나왔는데 제가 웃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답니다. 저는 제 장래성과 인간미와 신앙을 보고 한 줄 알았지 누가 발가락 밟은 거 보고 한 줄이야 몰랐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화를 낼 수가 없죠. 화를 낼 수가 없죠. 어떻게 무례한 태도를, 불의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기능이 아닙니다. 목표도 아니고 주제도 아닙니다. 사랑은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본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능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본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십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본체입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가는 겁니다. 은사를 쓰든 능력을 발휘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랑에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사랑은 뭐죠?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본체가 사랑이 아니다. 본체는 언제나 이기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면 무슨 행위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 자신이 구원 얻은 자의 고급한 경지를 확인하시게 되고 그것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걸 알게 됩니다. 이기심을 벗어나 있는 것,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이 되고 선을 베풀고 자비하며 도움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효도의 보상은 뭐냐? 효심 자체가 보상이다 이겁니다. 부모님께 잘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복이라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그게 벌이라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부터 잘못하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그게 벌이라고요. 남을 미워하는 순간 그 복수를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물귀신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까? 남을 사랑하면 이미 평화가 있고 이미 만족이 있고 이미 감사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뽕짝이 아주 괜찮은 구석인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시죠? 그 유명한 가스펠송? 이게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본체가 사랑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보상을 요구하면서도 책임을 약속하면서도 이미 허락된 감사거리들을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저 세상의 더러운 이기심, 그 시험과 그 유혹에 지지 마시고 행복한 신자의 삶을 살겠다 결심하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빚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또 주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웃과 싸우지 않으며 사랑하며 주며 베풀며 감사하며 살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